10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주도 비내변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체 교인들 10% 아니면 백신 접종 완료자 20%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 그렇게 드리면 대면 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배에 관련된 공지가 나올 때까지 지금 전 체제를 유지하는데요. 새로운 그 대면 예배에 관련된 공지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용 여성 원피스 계속해서 판매합니다. 여러분 그
그 가격 2만 원, 택배 3천 원인데요. 물량이 넉넉하고 천천히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추워지는데요. 여러분 그 추운 날씨에 뭐 하나 구입하셔도 좋고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뭐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목금수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했습니다. 권사님 뭐 퇴원도 일찍 하시고 또 회복이 빠르셔서 다행히 감사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권사님 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함께하는 좋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랑 권사님만 두 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함께 같이 하는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럼 방역도 철저히 잘 지켜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헌금하실 분들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가 교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면 되고요. 주일도 12시까지 교회 있습니다. 오셔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이걸로 힘든 시간이지만 빨리 이제 정상화가 돼서 일상도 빨리 회복되고 교회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적극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유대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예수를 쫓는 추종자들과 그의 공동체인 교회를 없애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는 일에도 동참했고요.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지금 그것이 사울의 열정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를 쫓던 추종자들이 다마스쿠스라는 그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그 지역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그 회당으로 직접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붙잡아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제사장에게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여로 여겨지는 일행, 약간 군사적 성격을 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약 225km,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고요. 걸어가면 최소한 5, 6일은, 약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이니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지역이 다메섹입니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잡아서 가둬서 죽이겠다라는 그 열정 때문에 말 타고 열심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다랐어요.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환한 빛이 사울에게 비춥니다. 정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한낮에 그 태양빛이 엄청 심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그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사울을 향해 비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립니다. 자, 한 말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4절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멘. 사울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직접 안타까워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를 직접 하나님이 만나시기로 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속도가 방향보다 더 급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 더 중요한데 속도가 급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방향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속도를 높이는, 그냥 빨리 가는 일에 더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근데 빨리 가도요,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와야 돼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건 헛수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아주 그냥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 범죄 담당자 도널드 쿡은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성실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헌신적이었고 열정을 다해서 기독교인을 가두고 교회를 탄압하는 일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열심이 때로는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것을 꼭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일이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길이 맞았는데 최근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살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면 그 기준이 우리가 뭘 가지고 그걸 기준을 삼아야 하나,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 기준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의 방법으로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지금 이 지역에 정말 이 복음을 올바로 잘 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것이 맞았는데 최근에는 틀릴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예전에 그 지역은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고, 반대로 그 지역에서는 아닌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을 살펴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올바로 잘 전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이제 돌아봐야만 합니다. 복음을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전할 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만 전하면 때로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헛수고죠. 헛수고하는 일이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사울은 지금 오늘 예수님 만나는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고 유대 교회 가르침을 따라 그 율법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자신이 정말 극진하게 섬겼던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해서 그 범죄의 이유,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을 밝히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프로파일링을 한다 해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요. 박지선 교수님, 텔레비전도 요즘 자주 나오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범죄자가 범죄를 멈추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자, 범죄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범죄를 근거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오래될수록 범죄의 주범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근거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 분위기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야. 내가 가난하게 자라서, 우리 집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내가 범죄자가 된 거야.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 때렸어. 그래서 내가 범죄자가 된 거야. 부모가 나 가정폭력 당했거든. 그래서 내가 범죄자가 된 거야. 부자들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된 거야. 그런데요, 가난하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심하게 맞았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계속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 나고 이 범죄의 가장 원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인이 난데 나는 빼놓고 다른 것에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이, 더 심각하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신이 범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범죄의 근본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범죄를 멈추는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가 범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다른 핑계 댈 것 없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범죄를 멈추게 되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함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율법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은혜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그래서 주셨는데, 그런데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반대로 율법으로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은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 억누름과 지배와 공포를 선포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선포해야 했음에도 억울한 죄인들을 만들고, 죄인들을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의 정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인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시작과 중간과 끝, 모든 율법의 완성은 은혜다.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전하라고 율법을 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죄를 율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힘없는 자와 죄인들을 위한 율법이 힘 있는 자를 위한 죄의 도구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는 원흉, 범죄의 이유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강요된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스스로 범죄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죄로부터 멀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준 목적입니다. 율법의 역할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스스로 약한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교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 그 율법을 배우고 그 법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사랑의 법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살아야만 하는 율법입니다.
지켜야만 하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검사외전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그 책의 저자가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죄로 물들이기 위해 너무 열심히 정말 끔찍할 정도로 수고하고 성실한 사탄의 노력과 비교했을 때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 있게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와 나 자신 스스로를, 우리 모두를 정말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희생이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교집과 교만과 아집과 독선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예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는 혼자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둘을 댔잖아요. 공동체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운명 공동체가 성도고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법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가 잘했던 방식, 우리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율법의 목적대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길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법도를 원래 그 목적대로 전하는 교회, 지키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른 교회, 악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거나 핑계만 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위로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돕기 위해 주님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교회, 함께 주님과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위로하는,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능력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어려움에 열악한 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이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이 상황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위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좋게, 정말 바르게,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부터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열심히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정말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돕고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구 나라에, 전 세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